성경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 홀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이나 되는 강복절이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 이상의 간격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깝지만 정말 먼 나라이죠. 여러분, 이런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본 목사님이신데 오야마 레이지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재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원래 역사를 전공하셨고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과거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일제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했던 여러 많은 악행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그 사죄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본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분은 꿋꿋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운동이 있었죠. 1919년입니다. 그때가. 저는 학교 다닐 때 그것을 어떻게 외우냐면 1919년 아이고죠. 아이고. 나라를 잃은 통한의 슬픔을 나누고 전 세계에 우리 조선은 자유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외쳤던 만세운동입니다. 그때 만세운동이 있고 나서 4월 15일에 일제가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색출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또 고문을 하고 그런 가운데 4월 15일에 수원 제암리에 제암리 교회 예배당에다가 19명의 주민들을 몰아넣고 그 교회를 방화하고 또 총을 쏘아서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그 사건을 듣고 나서 우리가 말로만 사죄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적인 보상도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일본의 모금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일제가 불태웠던 제암리 교회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968년에 경인일보를 통해서 당시에 100만엔, 상당히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 성금과 함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 사진이 그때 보낸 편지인데 그 보내온 성금을 통해서 제암리 교회가 재건이 되고 남은 돈으로 제암리 주민회관이 건립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아픔과 갈등을 넘어서 화해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만이 이 두 나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현해탄을 넘어와서 여러 우리나라 지역을 다니면서 진정성 있는 그 사죄 운동을 벌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그렇고요. 또한 라반과 야곱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살펴보는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 오랜 세월의 불신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사이에 은혜로 마음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등의 고를 넘어서서 화해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갈등의 골짜기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이 라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7일 만에 라반의 추격대에게 붙잡혔던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라반과 야곱 사이의 이 관계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얽혀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저 야곱이 꾀를 내어서 내 재산을 빼앗아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 역시도 라반을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둘이 관계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이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상처가 깊으니까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서로에게 파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31장이 상당히 깁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창세기 31장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창세기 31장이 왜 깁니까? 이유가 뭐죠? 등장인물들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라반은 라반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심지어 드라빔을 훔쳐간 라헬도 라헬 나름대로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 사람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각자의 입장이 다른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2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에 얽혀있는 그 갈등의 골짜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관계 속에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는 야곱을 추격하면서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는 야곱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 개입하셔서 때로는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갈등을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갈등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미래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라반이 야곱 일행의 장막에서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드라빔을 야곱 일행의 장막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죠. 그렇게 장막을 뒤졌지만 찾지 못하게 됩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야곱을 붙잡아둘 명분이 없게 되고 이 라반은 굉장히 머쓱해졌어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라반이 분노가 가라앉게 되고 그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감정의 골이 깊으면 또 감정의 물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이 감정이 좀 가라앉다 보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냉정을 찾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43절 말씀 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라반이 감정이 지나가면서 현실을 직시하는데 현실을 제대로 보면서 야곱이 내 사위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위에 감정이 막 북박쳤을 때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야곱이 자기가 이용할 그 대상 그리고 내 재산을 빼앗아가는 도둑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사위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들의 남편입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손주들의 아버지예요. 이걸 제대로 보면서 그가 냉정을 찾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하면서 갈등이 메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분들과 이렇게 오랜 갈등 관계로 힘겨워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런 만약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가까이서 나와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 상대가 사실은 바로 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나의 지체고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실제 주님의 피로 하나 된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골을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갈등을 조장하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사이에 작은 오해라도 자꾸 부추겨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라반에게 나타났던 이 변화를 우리가 보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라반을 자세히 보면 약간의 억지가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말하죠.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가진 모든 보는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래는 빈손으로 왔는데 나로 인하여서 네가 이 모든 것을 갖게 됐지 않냐. 그러니까 실제 그건 다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라반스러운 억측이죠. 야곱 입장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라반의 말을 듣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참 여기서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화해를 하고자 한다면은 누군가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 할 말 다 하고 내 억울한 거 다 풀겠다 그러면 절대로 관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아야 되죠? 성숙한 사람이 참아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다시 말꼬리 잡고 이러쿵저러쿵 그러면 절대로 화해의 다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처럼 억울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막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상황을 누가 알겠는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만큼 억울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순순히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주님이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 위에 다리를 놓으십니다. 그 다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골짜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화해의 돌기둥입니다. 자, 44절부터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 야곱과 라반 두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화해를 하는 그 조약에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기둥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돌무더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증거의 무더기를 쌓은 다음에 함께 교제의 식탁을 나누어요. 고대 근동에서 식탁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적대적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게 같이 식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잡수시지 않습니까? 그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께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화해 언약을 맺자고 제의를 하니까 야곱이 재빨리 돌을 옮겨다가 돌을 세우고 또 돌무더기를 쌓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돌을 세운 것이 몇 번째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베델에서 지난 20여 년 전에 그가 형을 피해서 집을 나왔을 때 이 바단 아람으로 올 때에 그가 광야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져서 거기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죠. 야곱이 거기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게 첫 번째 쌓았던 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돌이었죠. 근데 근본 두 번째 쌓는 이 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돌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비극이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돌기둥을 쌓는데 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반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평화하자 이런 의미로 돌을 쌓지 않습니까? 자, 47절부터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아람어로 여갈사두다라.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레시라 이렇게 칭합니다.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인데 이 두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이름이에요.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망대란 뜻이에요. 망대. 영어로는 워치타워인데 이건 파수대라고 그래요. 파수대. 이러면 이게 뭐가 떠오르죠? 파수대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포교할 때 쓰는 잡지, 그 전도지가 뭡니까? 파수대입니다. 파수대. 그게 워치타워예요. 이 파수대는 적이 오는 것을 지켜보는 그 파수꾼을 위한 망대입니다. 망대.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지금 야곱과 라반 사이에 계약을 맺었지만 언제 누가 이 계약을 파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감시하고 계신다. 그런 뜻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 관계 유지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의 무더기를 파수대라, 미스바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갈등 회복과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라반은요. 증거의 무더기를 세우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이루어져야만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영적 전쟁의 입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사단 마귀가 가능하면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전쟁하고 반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일을 사단이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집요하게 한번 사단이 물러났다고 해서 그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과 라반은 그들의 삶의 문제에 특별히 이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염원을 이 돌무더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훼의 돌기둥은 결코 인간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미스바 파수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파수대를 세우세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도의 파수대, 말씀의 파수대, 은혜의 파수대를 세우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지켜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개입이 필요하다. 돌기둥, 미스바, 파수대가 필요하다. 그것이 은혜로 세워질 때에 깨어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마음의 다리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안목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런 영적 전쟁에서 깨어 영적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평화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미래입니다. 자, 라반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화훼는 감정의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화해는 단순히 휴전이 아니라 지속되는 평화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은총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주시는 이런 지속적인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라반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5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자,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마라. 그리고 내 딸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내 딸의 마음을 고생시키지 마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 해도 그래도 절대적인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라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은 야곱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라반이 야곱이 어떻게 번성이 되는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강력한 신적인 개입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다시피 라반이 점을 치지 않습니까? 점을 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내가 점 쳐보고 알았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쉬운 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제 야곱이 점점 강성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라반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 야곱이 내 품을 떠나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텐데 그때 이 경계를 넘어와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서로 화해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의 화평 조약을 하면서 야곱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자, 54절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여기서의 이 제사는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죠. 여러분, 이 화평 조약은 라반이 먼저 주도를 했지만 이 제사는 야곱이 주도를 합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자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는 어떤 조형물을 가지고 돌무더기를 가지고 외형적인 조약을 통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하려고 했지만 이 야곱은 인간적으로 맺어지는 이런 그 계약들이 얼마나 허술하고 쉽게 파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더 강력한 어떤 조약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 예배였어요. 예배.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이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그냥 라반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했지만 야곱은 그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화평 조약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위탁드리고 있죠. 이 미스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똑같은 장소에서 약 900년 뒤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기 전에 사사를 통해 통치하던 그때에 블레셋 이방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요.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죠. 자,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사무엘이 여기에서 지난날 야곱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어린 양의 피로 속죄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나서 블레셋 군대가 어지럽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승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기초한 예배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미스바가 사무엘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통치하는 중요한 영적 거점지가 됩니다. 이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이 미스바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900년 전에 야곱이 이곳에서 라반과 함께 희생제사 예배를 드린 거죠. 어린 양의 보혈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패배로 물든 과거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힘, 새로운 승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어린 양의 보혈을 기초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중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를 위기에서 지켜내는 힘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위기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혼돈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에 뭔가 위기가 왔다고 생각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어린 양의 보혈을 기초로 한 예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늘과 땅이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긴 시간의 세월의 그 아픔의 고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화목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4절, 5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야곱이 제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잔치를 벌이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추격자와 도망자 관계였어요.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였고 라반과 그 추격되는 추격자의 입장에서 서로 도망가고 쫓기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화목의 잔치를 벌이고 서로 먹고 마시고 잔치 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라반이 자기의 딸들과 손주들과 입맞추고 이별의 인사를 합니다. 참, 여러분, 여기에서 비로소 라반이 어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 라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영락없는 사랑하는 딸들의 아버지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할아버지인 모습으로 정말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화목해하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화목해하는 자가 어떤 그 반목과 질시와 어떤 그 분열의 양상에서 그 갈등을 봉합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화목해하는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반이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토록 야곱을 괴롭히던 라반이 야곱의 식구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순간이 오죠. 여러분, 이것은 라반이 스스로 성숙해졌거나 때로는 성령이 충만했거나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라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때로는 반목하고 있는 그 사람도 원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여러분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라반과 야곱 그리고 딸들과 손주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작별 인사 장면입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화목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이 사실은요, 갈등 공화국입니다. 이념 간의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하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속에 있어요. 여러분, 관계의 다리는 그냥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누군가의 사이에 마음의 다리를 잇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다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나의 발목을 잡는 과거, 나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가능케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다리를 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